바이올린 악기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줄도 새롭게 알게 되네요. 요즘은 아날로그 시대라고 했고 아니 디지털 시대라고 했고 모든 메시지가 끊어지는데 바이올린은 아날로그죠. 끊어지지 않는 그 음의 흐름, 거기서 느끼는 어떤 안정감이랄까, 어떤 그 충족감, 그걸 새롭게 느꼈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7부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 주일 말씀 같이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요절 말씀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7부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갱생과 또 새롭게 됨의 은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메시지를 듣기 전에 우리는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요. 찰턴 히스턴과 율 브린너가 주연한 그 유명한 영화 10개. 거기에 보면 모세가 홍해 바다 위에서 손을 촥 내미니까 바다가 가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애국 군사들이 그 뒤를 쭉 따라가다가 바다가 다시 뒤엎여갖고 전부 수장되는 그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셔. 우리도 그들과 같이 홍해를 건너갑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다시 음미해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또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믿음을 덧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매우 중요한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들을 안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장자 재앙을 당하고서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올 때 도망치듯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나왔다고 되어 있죠? 13장 18절 보니까 대열을 지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대열이라는 것은 행진하듯이 줄을 맞춰서 이렇게 군사처럼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본문 14장 8절, 오늘 본문 8절에도 그들은 어떻게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담대히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담대하게 조금도 꿀리지 않고 은금 패물을 취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전 13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 있었다고 되어 있죠? 바닷가 에담에 있었다고 했어요. 에담,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14장 1절 2절 시작합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무슨 말 하라고 그래요? 돌이키라고 해라.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이라는 작은 지역이 있었는데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것은 turn back, 가던 길을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 중인데 거기에 도달하려면 지금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가지고 가란 광야라는 데를 거쳐서 더 가서 가데스 바네까지 가야 됐어요. 가데스 바네가 그 가나안 지방의 남부 지방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turn back, 뒤로 돌이키라. 그래서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해요. 이 바닷가는 어떤 곳입니까?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이에요.
소위 전쟁할 때 최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배수진을 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도망간다, 이게 떠나가는 백성들이 바닷가에 진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막다른 골목에 진을 치는 것 같고 절벽 위에 캠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3절 보니까 그러한 사실을 바로가 들으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났지만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가봤자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바로는 어때 마음이 속이 쓰린 가운데 있었거든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 수백만에 되는 공짜 노동력을 보냈어요. 애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이 사람들을 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또 10가지 재앙을 당했어요. 특히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말을 들으면 역시 노예 백성은 지혜가 없구나. 저런 곳에 장막을 쳤으니 이제 도관에 든 주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4절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대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갖고 바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굳게 마음을 먹고 그들을 추격하여서 온 군대로 추격하여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모든 애국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이 애국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째 무슨 의문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나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옳은가? 둘째는 바로의 이 악한 바로가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자,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데 완악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상태로 두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대로 두시겠다, 방치하시겠다, 법적인 용어로 유지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없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또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7장 13절, 7장 22절, 8장 19절, 9장 34절, 35절, 13장 15절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악심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선한 일을 하기도 해요. 좋은 일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선한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패된 본성에선 좋은 것이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철저히 부패한 나의 본성으로 인한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둘째 의문은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 대답은 예스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는 선함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로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악한 일을 통해서도 놀랍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마음 아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공의롭게 행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방치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숲과 산천, 초목과 하늘과 바다와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숲속을 지나면서 이 숲들이, 나무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을 들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눈이, 영적인 눈이 가리고 귀가 멀고 있기 때문에 못 보고 못 보는 것입니다. 못 보고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자신이 영광을 받도록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무리가 그대로 행하였죠. 여기서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의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어떻게 보냈어요? 아, 나가시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은금 패물과 의복도 달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다시 안 오실 거죠? 이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나하고 나자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묘에서 내어 보냈는고. 이제 국고성은 누가 짓고 피라미드는 누가 건설하고 우리의 가축들은 누가 치고 우리 이제 평소는 누가 할고 하며 탄식을 했어요. 가서 쫓아와서 그들 잡아옵시다 하는 강경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들을 추격합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왔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바로가 곧 자기 병거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의 병거, 요즘 말로 하면 신형 장갑차 600대를 선봉에 탁 세우고 다른 모든 장갑차가 그 뒤를 따르게 해서 애굽의 전 병력을 동원하여 추격을 하였습니다. 9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들도 있죠. 양과 소 같은 가축도 있죠. 다 같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동 속도가 아주 느렸어요. 이들을 추격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광야에서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국 군사들이 툭툭툭툭 하면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10절 하반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패닉 공포 상태가 됐어요. 이해가 되죠?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귀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이와 같이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과 12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12절에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노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뺏겨노라! 정말 불평을 쏟아낸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틈을 줘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르짖고는 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은 11절, 12절에서 나오는 당신이라는 단어에 잘 나타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들의 말에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문제가 부딪히니까 하나님은 간데없고 당신과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영국 UF의 그 런던에 김여사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김여사 목사님하고 이름이 같은데 아주 캐릭터도 굉장히 비슷한 분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서 많이 배우는데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말을 할 때 처음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셨네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어떤 곤란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네요. 요즘에는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 그의 동역자 그의 아내가 밥을 한번 태웠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니 당신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밥을 태워요. 이렇게 말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밥을 태우게 하셨네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평상시 밥 안 태우고 먹는 거 참 감사라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에게는 낙관적이에요.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감사함이 넘쳐요. 또 일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당신이 말이야, 당신 책임이야.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그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여러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불신하자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의 종이 됐어요. 두려움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신없는 말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게 돼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개선 장군처럼 애굽을 나왔습니다. 불신한 사람은 추하게 보입니다. 감당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놀라울 뿐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들과 같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이 출애굽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그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심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보는 것이 나와요. 두 종류의 봄.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행하실 일을 지금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국 군사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국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게 문제입니다. 보이는 대로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보이는 대로 봤을 때 그들은 우리를 잡으러 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어때요? 그들은 곧 죽어서 영원히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자기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친히 애굽 군대와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될 바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요동하지 말고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장 13절 14절 보니까 너는 정령히 할라. 너는 반드시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장 13절 14절입니다. 400년 동안 섬길 것인데 내가 그들이 섬긴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징벌이 끝난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를 나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횃불 언약 사건이 실제 출애굽 이전 얼마 이전이죠? 얼마나 오래전이냐면 약 600년 전입니다.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 가운데 그 하나의 작은 부분입니다. 올해가 2021년이죠. 지금부터 6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421년. 우리나라 어떤 시대죠? 조선입니다. 세종시대. 세종 3년. 그때 이미 2021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곧 온 세상의 목자 나라로 삼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플랜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플랜 가운데 지금 애국 군사들이 쫓아온 이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못 이루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는 이루심에 조금도 수고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애씀이 없으세요. 의도하신 바는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가만히 보는 것입니다. 애국 군사들이 쫓아온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캠퍼스 역사를 섬길 것인가 때로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작은 일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역사의 주체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신 분이고 그거를 당장이라도 없앨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태를 허락하신 데에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린 다만 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높은 생각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믿습니다. I'm God, you are not God.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스케줄에 따라서 잘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동안 막 분주하게 다니느라고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좀 가만히 있어갖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성인의 목자로서 영적인 책들도 좀 많이 읽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또 많은 사람보다 소수의 사람들을 깊이 있게 1대1로 영상으로라도 1대1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도의 끈을 길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초에 미국 노스 아메리카 스텝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스텝 생활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포럼을 했어요. 포럼 주제가 뭐냐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캠퍼스 역사를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주제였습니다.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캠퍼스 역사를 섬기기 어려운 가장 큰 장애물이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것은 참 피신 가기 어렵습니다. 신방 가기 어렵습니다. 제자 양성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미국 미네폴리스 지부의 스펜서 루벤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The biggest problem is
myself.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제자 양성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코로나 시대 끝나겠지만 그 외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음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열심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원하는 바는 나의 성결이다. 자신 한 사람의 성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자신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임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물론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자신의 성결한 삶과 경건한 사상과 거룩한 열망을 갖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삶 자체가 우리 모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 계획과 방법에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반드시 끝이 올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주관되심을 믿고 이 코로나 기간이 다시 오지 않을 아주 축복된 기간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서로의 기회로 이용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힘차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나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만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하세요. 무슨 명령?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가는 게 먼저고 바다 갈라지는 것이 나중입니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아직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향을 주시고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로 옮기셔가지고 애국 군사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금방 갈라진 거 아닙니다. 물에 걸렸어요. 밤새도록 바닷물이 점점 줄어드는 광경을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2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해요. 홍해는 간만에 차가 커서 때로는 땅이 드러난다.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은 땅이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벽. 물벽이 만들어졌습니다. 폭포수 같은 벽이 만들어져가지고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지나간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특히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캄캄한 밤입니다. 캄캄한 밤에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밤에 밤바다를 해변에서 보면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깊은 바다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해변에서 다닐 때 태평양을 바다로 건너간 적이 있었는데 큰 배를 타고 밤에 바다 선실 밖을 나가보니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칠 같은 밤에 바로 건너는 바다예요. 누가 와서 나를 밀 것 같아요. 1초 만에 그냥 바로 선실에 들어가서 물을 잠가버렸어요. 밤바다는
두렵습니다.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혼자는 결코 갈 수 없지만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니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정들과 어린이들, 아이들, 가축들이 그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노예 백성도 가는데 우리라도 못 가냐 하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대적하여 싸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다시 내밀어서 물이 흐르게 하라 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순종하자 물병이 쏟아져 내려서 애굽 군대를 다 덮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중무정을 했기 때문에 납덩이가 물속에 가라앉듯이 바닷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을 다시 볼 일이 없는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홍해 도화 사건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과 친히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 둘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축복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실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체험하고 승리를 경험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체적인 4단계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실제적인 4단계. 첫째,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둘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셋째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것을 행하십시오. 하세요. Do it. 넷째, 여러분은 승리한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세요. 만일 실패한다면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백과 믿음과 행함과 감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정말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를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홍해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때 믿음과 기도의 도전을 통해서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삶에서 날마다 더 성장하고 생생하고 살아있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론적입니까? 실제 문제에 부딪히면 패닉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사람과 싸우고 원망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가 실질적인 믿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님, 문제 앞에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도우실 것을 믿고 도전하게 하시고 승리를 체험하게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는 분임을 날마다 배우게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이 생생하고 살아있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